희롱을 다 당한 후 홍표를 벗기고 또 그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 끌고 나갑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 그리스도 예수,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그 아들 예수님, 버려지고 찢겨지고 이 땅에서 아버지의 뜻을, 우리의 죄를 위하여 돌아가신 외로운 십자가의 길을 바라보며 묵상하며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 머물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3장 44절에서 56절 말씀입니다.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도다.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공회 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이를 내려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의 판 무덤에 넣어두니 이날은 준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더라. 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 사건의 초자연적인 현상과 예수님의 운명을 목격한 그 백부장의 고백을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초자연적 현상은 성전의 휘장이 찢어진 사건과 온 땅이 어두워진 것입니다. 초자연적 현상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전 피조 세계의 슬픔과 예수님의 대속적 죽음으로 인해 인류가 얻게 되는 그 특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성소의 휘장은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대속제일에 들어갈 수 있는 거룩한 공간에 놓여 있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놓여 있던 휘장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그 죽음으로 인해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던, 그것도 1년에 딱 한 번밖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을 한 번밖에 뵐 수 없는 그 길이 이제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그 특권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얻게 된 특권입니다. 또 하나는 12시에서 3시 가장 태양이 강렬하게 비칠 그 시간에 이 세상의 창조자, 세상을 만드신 제2 예수님,
제2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죽으심을 피조물로 슬픔으로 빛을 이름으로 나타내 줍니다. 이 피조세계의 슬픔은 장차 성도들이 얻게 될 기쁨과 대조가 되죠. 마태와 마가는 형식주의에 빠져있던 유대교회에서 이제 새로운 기독교 공동체가 탄생함을 이 성전 휘장이 찢어진 사건으로 뒤에 교회 공동체로 연결해 이제 교회 공동체의 주제로 이어줍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성전 휘장이 찢어짐은 유대교의 역사에서 이제 새롭게 기독교의 역사로 옮겨주십니다. 유대교는 성전 중심의 대제사장 중심의 예배였다면 이제는 만민에게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음을 또 휘장이 찢어진 사건으로 예수님의 대속적인 사건의 결과를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이 초자연적 기적은 이 십자가 처형을 집행하던 그 당시 십자가 집행의 책임자 백부장 페트리누스가 회심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47절에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다고 하고 이 백부장은 이후 갑바도기아에서 순교까지 하였다고 역사서에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로마의 군대 장교가 이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예수님의 무죄를 증언하는 증인으로 또 앞으로 이후에 그의 삶은 평생 증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런 제자로 살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십자가의 체험은 2000년 전이나 오늘 똑같은 변화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들의 삶이 이제 증인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무죄하시고 완전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십자가의 주님을 만난 휘장이 찢어진 그런 사람들. 그 누구도 이제 돈으로도 매수할 수 없고 회유할 수 없는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제 두 번째 예수님의 십자가의 임재, 십자가를 만나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아리마대 요셉입니다. 이 아리마대 요셉은 사내들인 공예원 중 한 사람으로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하기 위해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빌라도를 찾아갑니다. 지금 아리마대 요셉의 용기는 목숨을 건 행동이었습니다. 그냥 예수님을 동정하는 그런 마음이나 어떤 자비로운 자신의 성품이 아니라 믿음에서 나온 행동임을 또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임을 드러내는 사건입니다. 11명의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 동안 동고동락했지만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당하실 때 뿔뿔이 흩어지는 반면 숨어있던 제자 아리마대 요셉은 죽음을 무릅쓴 믿음으로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해 장사한 믿음의 사람, 담대한 신앙의 사람으로 보여줍니다. 십자가는 자연적 현상으로 해석되지 않는 그 창조의 세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이성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난다면, 우리가 십자가 위에 그리스도를 보게 된다면 우리는 감출 수 없는, 숨길 수 없는 그런 변화가 일어나죠. 그것이 바로 제자와 증인입니다. 하나님의 이 땅의 유일한 구원 방법, 자기 아들을 내어 줄 수밖에 없는 그 아버지의 사랑, 슬픔,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미친 사랑, 이 끔찍하고 황당한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시며, 또 예수님은 그 순종을 통해 우리의 영원한 형벌이 그 죽음에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런 대속 사건은 인류에게 새로운 생명과 희망을 보여줬습니다. 더 이상은 휘장이 필요하지 않는, 더 이상은 대속해야 되는, 더 이상의 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해야 될 일들이 없어졌습니다. 이제 백부장은, 아리마대 요셉은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고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지나면서, 또 특별히 오늘 성금요일을 지나면서 우리는 그분의 증인인가? 그분을 향한 제자인가? 아니, 우리는 십자가에서 주님을 만났는지, 우리가 본 것을 그대로 전하는 제자인지, 우리가 한번 십자가를 다시 바라보면, 그곳에서 만약 예수님을 볼 수 없다면 우리는 흩어지는 11명의 제자들, 아니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가롯 유다의 믿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알지 못하는 영적인 무지한 이 백부장같이, 또한 자신의 목숨을 내어 건 아리마다 요셉처럼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십자가 앞에,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가 주님과 함께 땅에 죽음 가운데 슬픈 고통을 다시 창조하고 새 역사의 그 길에 주님이 인도하는 그 제자들, 증인들로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주님께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달라고 하나님. 영원히 변하지 않는 세상은 푸른 마르고 세상의 모든 것을 시들며 죽어가며 변화되지만 2000년 전에 그 아버지의 십자가의 사랑, 또 오늘 우리의 영혼을, 나를 온전히 주님의 사랑, 증인으로 넣어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휘정 없는, 주님께, 주님 품에 달려 안기시는 그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죄책감, 우리의 두려움, 우리가 갖고 있는 온갖 오물들을 걷어내주시고 주님 발 위에 안겨 오늘도 주님을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시간 되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그 사건을 인정하며 감정적으로 동의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이제 우리의 삶을 거침없이 힘도 그 사랑을 숨길 수 없는 그런 믿음으로 오늘도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 우리를 붙들어 주실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도 십자가의 능력이, 십자가의 은혜가
풍성한 충만한 그런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